지난 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세리마태를 부르신 말씀을 증거해 드렸는데, 세관에서 일하던 세리마태를 부르시고 그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세리들과 또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오늘 본문 얘기는 그 내용인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그냥 대충 읽고 지나가면 별 의미가 없는 그저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면 이 속에 얼마나 큰 은혜가 담겨 있는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 세리들은 죄인의 대명사였고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고사하고 그건 꿈도 꿀 수가 없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유대 동네마다 지역마다 있는 회당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 세리들은 회당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었던 그런 부정한 자요 죄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리들과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앉으셔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계세요. 보통 사람들도 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가까이 하지 않는데, 한자리에 앉지를 않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앉으셔서 음식을 잡수시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과 교제를 하고 계십니다. 이 모습은 정말 놀라운 모습이고 정말 은혜로운 모습이고, 좀 확대 해석하면 천국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 취급하고 그들 스스로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자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감히 성전에 나갈 수 없는, 성전은 고사하고 유대 회당에조차도 갈 수 없는, 오늘 신약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시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셔서 그 부정한 세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세관에서 돈밖에 모르고 세관에 앉아있던 그 세리마태를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부르셔서 그 집에 가셔서 자기 옆에 세리를 앉히시고, 그리고 다른 동료 세리들, 그리고 그 동네의 죄인들을 한 자리에 이렇게 그 옆에 앉히시고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이 주님의 모습,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내게 찾아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나를 그 하나님 옆에, 예수님 옆에 나를 앉혀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음식을 잡수시면서 또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면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주님이 교제를 하고 계시다면, 이 정말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영광스러운 축복이요 은혜입니까? 오늘 본문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여기 우리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도 다 죄인이라고 다 부정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지 않던, 그리고 다 욕하던 그런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당신 옆에 앉히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족으로 맞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친구로 맞아주셨다는 거예요. 이웃 사람으로조차도 여겨주지 않던 그런 사람인데,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가족으로 사랑하는, 말할 수 없이 사랑하는 자들로 예수님께서는 삼아주셨다는 뜻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우리말에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권속이란 말은 가족이란 뜻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었던 인간, 죄인은 결코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하면서 하나님에게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어둠이 빛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절대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가면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삭슨, 사망, 죽음인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시고 죄값을 치워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해 주셔서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가족을 삼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셨다고요?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말씀처럼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한 가족으로 함께 살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지금 그때 당시 가장 죄인이고 부정한 자의 대명사로 모든 사람들에게 정죄받던 세리와 그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면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얼마나 거룩한 모습인지,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이 모습이 얼마나 은혜롭고 복된 모습인지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통 사람조차도 가까이 하지 않던 그런 죄리와 세리들이 감히 예수님 옆에, 그리고 예수님과 마주 앉아서
예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입술을 쳐다보면서 대화를 하고 함께 한 상에서 지금 음식을 나누는 이 모습, 바로 그 자리에 바로 여러분 자신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 그 거룩하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 옆에 내가 앉아 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거기 앉아 있겠어요? 우리가 대통령 청와대도 마음대로 갈 수 없고, 우리가 청와대에 혹시 무슨 초대를 받아서 간다고 할지라도 보통 사람들이 대통령 옆자리에 앞자리에 맞은편에 앉아 있겠어요? 거기 가서 갔다 온 사람 얘기들 보면 말 한마디 못하고 거기다 오찬 같은데 이렇게 초대를 받으면 너무나 그 자리가 엄숙하기 때문에 밥도 제대로 먹고 못하고 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바로 옆에 내가 앉아 있다. 어떻게 거기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옆자리에 앉혀주셨기 때문에 거기 감히 앉을 수 있는 거지, 누가 거룩하신 예수님 옆에 제 발로 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옆에, 하나님 옆자리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따뜻함을 자기의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예수님 옆자리에, 그래서 말씀하시다가 예수님이 손을 펴서 그 따뜻한 그 거룩한 주님의 손으로 내 어깨를 도닥일 수도 있고 내 손을 꼭 잡아주실 수도 있고 나를 품어주실 수 있는 그 옆자리에 감히 누가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이요 부족한 사람들이, 천한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제왕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부자도 앉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감히 누가 만왕의 왕 되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시고 흠과 죄가 없으신 그 자리에 누가 앉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여기 앉으라고 주님이 앉혀주시니까 앉게 되는 것이지 누가 앉을 수 있겠어요? 세리가 어떻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불러가지고 주님이 부르셔서 이리들 오라고, 여기 앉으라고, 내 옆에 앉으라고, 여기 앉으라고, 거기 앉으라고, 같이 식사하자고 그러시면서 아마 주님께서 같이 잡수시면서 유대인들이 빵을 먹는데 그 빵을 떼서 많이 먹으라고 주님이 주시기도 하셨을 것이고,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니까 친히 포도주를 따라서 그들에게 주셨을 겁니다. 이 놀라운 영광, 이 놀라운 축복,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고 당신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을 삼아 주셔서 함께 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보았지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심으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예수님. 지금도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누리는 축복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에베소서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찬양 부를 때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나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은 누구예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에베소서 8절 말씀 보면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뭐에 의해서? 은혜에 의하여. By grace.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멘.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어요. 그래서 찬송가 305장에 그랬잖아요. 뉴턴이 지은 찬송인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어떻게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유럽 노예 시장에 팔아먹던 이런 노예 상인이었던 뉴턴이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지옥에 가도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에 가야 할 사람인데 목사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목사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 찬송을 쓴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죄인 중에 죄인, 정말 고통스러운 지옥에나 가야 할 죄인인데 목사로 세워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하는 그 찬송을 쓴 거예요. 유명한 성 프랜시스 있지 않습니까? 그 프랜시스가 수도원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프랜시스 수도원이에요. 세계적인 수도원인데, 프랜시스가 수도원을 시작해가지고 한 10년쯤 지나니까 전국에서 소문을 듣고 많은 수도사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이 수도자들이 수천 명으로 늘어났어요. 엄청나게 이 수도원이 번창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수도사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들을 먹여야 되고 또 운영해야 되고 뭐 복잡한 일이 하나둘이 아니었어요. 또 그들이 수도사 있고 수도사 지망생들이었지만 뭐 온전합니까? 그 안에도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갈등이 있고, 그래서 뭐 골치 아픈 일이 뭐 너무 많았어요. 이러다간 정말 이 수도원이 분열되게 생겼어요. 너무나 걱정이 되고 너무나 고민이 돼서 번민하던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프랜시스야,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너는 걱정을 말아라. 내가 목자의 으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니? 이 말씀을 잘 유념하세요.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재주를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드러내기 위함이니라. 내가 너를 수도사로 택하고 너를 통해서 이렇게 수도원을 만들고 전국에서 수천 명의 많은 수도사들이 모여와서 여기서 지금 수도원이 되고 있는데, 내가 너를 택해서 세운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의 재주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얼마나 재주가 있는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다.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지, 내가 너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됐는지 그 은혜를 드러내려고 한 거야. 그러면서 그러셨어요. 그들을 부른 것은 나다. 내가 양떼를 지키고 풀을 뜯게 한다. 내가 목자이고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할 일을 내가 걱정하지 말아라 하셨어요. 이때 프란시스가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그 뒤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세계적인 프란시스 수도원을 이루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잘났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수단이 좋기 때문에, 지식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잘남을 많은 사람에게, 온 세상에게 드러내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우리를 부르셨겠어요? 세상에 정말 잘난 사람들을 부르시지. 정말 이 세리와 죄인처럼 정말 죄 많은 사람,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 정말 알고 보면 부끄러운 사람, 과거를 알고 보면 부끄러운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못 보는 곳, 사람들이 없는 곳,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그 모습이 다 들추어진다면 정말 부끄러워서 스스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집사를 세우시고 권사를 세우시고 장로를 세우시고 저처럼 목사를 만드시고 선교사를 만드시고 뭐 교사를 만드시고 뭐 족장을 만드시고 왜 하셨겠습니까? 우리의 잘남을 드러내라고?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주신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은혜를 드러내시려고. 그 놀라운 은혜, 그 풍성한 은혜, 그 말할 수 없는 은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리, 그의 한없으신 그 은혜에서 끊임없이 받는 은혜 위에 은혜. 어제도 은혜로 살았고 오늘 새벽에도 내가 은혜로 눈을 떴고 오늘 새벽에도 내가 은혜로 눈을 떠서 새벽 기도에 나오게 됐고 오늘 이 3부 예배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오게 됐고 우리 아이들이 오늘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좋건 뭐 좋지 못하건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난날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내일을 어떻게 살 겁니까?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누가 합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자칫하면 큰일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지금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서초동에 모인 사람들은 서초동에 모인 대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광화문과 서울역에 모였던 수백만의 사람들 속에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자칫하면 내란이라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정말 우리나라가 이 상태로 잘못 가면 내란이 일어납니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정말 위기예요. 불안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에서 어떻게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나라가 숱한 위기를 극복하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내일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저는 광화문에 모여서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고 또 거기 예배 드리고 거기 기도하는 사람들,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어제 저녁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철야하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다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부르짖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결코 우리나라를 버리시지 않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한, 이 땅에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는 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사람만 있었으면 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지만 우리 교회들이 바로 서면, 어떻게 교회들이 다 바로 서겠어요? 어떻게 주의 종들이 어떻게 다 바로 서겠어요? 목사들 가운데도 좌파 목사들이 많아요. 일반 사람들이 오죽하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 가운데 신실한 목사들이 있고 신실한 교인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만이라도 바로 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지난날도 은혜를 주셔서 살았고 지금도 은혜를 주셔서 살고 있고 미래에도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 것입니다. 더 잘 살 것입니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은혜로 살게 될 것입니다. 바다의 풍랑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풍랑을, 파도를 넘게 될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로서로다. 태산보다 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이 은혜를 믿고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사랑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사랑,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신 그 사랑, 감히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 죄인들이 성전 되신 예수님 곁에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었다는 이 말할 수 없는 영광,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제왕도 누릴 수 없는 지고의 영광,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한 이 영광, 이 영광을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지 않습니다.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명예에 있지 않아요. 타락한 인간의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구원받아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거기에만 행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행복하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 나는 행복하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기 죄인과 세리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예수님 바로 그 옆에 앉아서 앞에 앉아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한평생 교회 나와도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실제로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매일같이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아멘.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그분과 주님, 아버지, 아빠. 내 안에 영으로 계시는, 성령님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끊임없이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걷고, 내 삶 속에서 그분이 함께 역사하시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두루 나아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홀로 걷는 인생 너무 힘들어요. 하루도 버티기 힘들어요. 한 시간도 버틸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 손을 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역사하세요. 우리는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 속에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셨다. 이것도 주님이 하시고 이것도 주님이 하시고 끊임없이 정말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렇습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역사하시는, 아멘.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무한한 소망을 갖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고마우신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고 부정한 자 취급해서 회당에 쫓아 나갈 수 없는 세리들을,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거룩하신 주님 옆에 친히 앉히시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대화를 해주신
그 자리에 앉아있던 이 세리들과 죄인들의 그 은혜, 그 축복, 그 영광이 바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그리고 이 땅에서도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이요 축복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나를 주님 옆자리에 친히 앉혀주시고 내 손을 잡고 계시고 내 어깨에 그 거룩한 손을 얹어주시고 나를 다독여 주시며 나를 품어주신다면, 그리고 그렇게 내 한평생 내 가는 길을 주님이 친히 내 손을 잡으시고 내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나와 함께 걸어주신다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역경과 위기마다 어려움마다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산다면 그 얼마나 신비하고 황홀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겠나이까. 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이다. 이 예수님을 믿어서 저희 모두가 다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외식적인 교회 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 안에서 이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머리에 안수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하늘의 진리, 영적 진리,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만져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우리 속에는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것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아직도 품지 못하는 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참지 못하는 것을 참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것을 사랑을 베풀게 하시옵소서. 내 힘이나 내 인격이 아닌 성령으로 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오늘도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속히 인가우드시켜 주시옵소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정들을, 주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불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주님의 보혈로 가정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전군 전사로 울타리를 삼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하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에 믿음으로 잘 양육받고
이 시대와 역사의 주인공들로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학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신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붙드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에서 천천만만인이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장대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와 복음을 해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한금, 선견금, 구제한금, 건축원금, 해외 성전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영육의 강건함으로 삶의 형통함으로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자손 만대의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병사에서 나오지 못한 손을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줄타 중에 있는 성들, 해외에 나가는 가윗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송수하지 못하는 성들을 깨우쳐 주시고 주의를 송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비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